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 권사님이 길을 가다가 같은 교회 젊은 여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어디 가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학원에 갑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이 궁금해서 무슨 학원에 다니는데, 그러니까 이 젊은 여집사님이 요즘 남편이 반찬이 맛이 없다고 하고 어쩌네 그게 투정을 하고 그래서요. 그러니까 그러면 요리 학원에 가는구나 그랬더니 여집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검도 학원에 다닙니다 그랬다는 거. 요즘은 이 마트에 직접 가서 이제 물건을 사는 것보다 이제 TV나 인터넷,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온라인 등으로 해서 물건을 사는 비율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2017년 통계로 그런 이제 직접 내가 장에 가서 그 물건을 구입하는 것보다도 이제 온라인상 컴퓨터나 핸드폰, 홈쇼핑, TV 같은 것을 이용해서 했던 그 규모가 100조 정도, 2017년에 100조 정도의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2017년에 통계에 그렇으니까 뭐 작년이나 올해는 더 이제 많이 구입을 하겠지요. 저희도 이제 직접 마트 가서 장을 보는 것도 있고, 집에서 뭐 이제 클릭 몇 번만 하면 이게 바로 이제 다음날 배송이 오기도 하니까, 저도 이제 교회 물건 살 때는 대부분 이제 점촌 시내에서는 교회 물건 살 만한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이용하면 뭐 주문만 하면 뭐 그 다음날 좀 늦으면 2, 3일 있다 다 오니까요. 훨씬 더 편한 것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저도 가끔 이제 TV를 보면 홈쇼핑이나 이런 것을 보게 되어지면 저도 모르게 핸드폰에 막 소리가 있어서 이게 막 이 주문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이 꼭 그 중간중간 사이에 이제 홈쇼핑 채널들이 정규방송 그 사이사이에 있잖아요. 그래서 넘기다 보면 저거 뭐지? 하다 보면 이제 나도 모르게 막 이제 할 때가 저는 별로 없는데 같이 사는 하나는 이제 필요하다는 무조건 막 이렇게 홈쇼핑 중독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죠? 매일 뭐 박스가 매일 오다시피 해요. 문 밖에 누가 갖다 놓는지 모르겠지만 매일 갖다 놔요. 근데 이 홈쇼핑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노하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그 사람들도 물건을 이제 팔아야 되는 것이 그들의 의무니까. 근데 이런 멘트를 날리면 주문이 그 순간에 이제 막 폭주를 한다고 해요. 어떤 멘트를 하면 이제 잘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 이 제품 이 구성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웃으시는 분은 다 한 번씩 그 멘트에 속아서. 근데 그 구성은 마지막이야. 근데 또 다른 구성이 또 나와. 더 좋은 구성이 또 나와. 그죠? 그러면 그 순간에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라고 하면 그 사이에 이제 주문이 막 폭주를 한다. 마지막이니까 괜히 사야 될 것 같고, 괜히 붙들어야 될 것 같고, 괜히 그것을 소유해야 될 것 같은 그 사람들의 심리를 이 사람들이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쩜 마지막인 것을, 그런 기회를 잡으려고 하고, 그죠? 그것이 뭐 필요하든 안 필요하든 뭐 필요할 수도 있고 안 필요할 수도 있지만 마지막이야.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마지막 그런 제품, 그런 구성은 마지막인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심리에 의해서 물건을 판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2019년 6월, 오늘이 며칠이죠? 6월 2일. 이날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그렇죠? 다시는 이 날이 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다시는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내일을 맞이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죠? 물론 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사시죠. 내일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마지막인 거예요.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마지막이 될 수 있어.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내 인생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와 사랑이 마치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받아들여서 그런 은혜와 사랑을 충분히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기회, 찬스가 오면 반드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게 하신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기회다 그런 얘기예요.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전을 찾아서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그 기회는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마지막이니까. 그죠? 성경에 가서 보면요, 꼭 한 번만 이해하게도 될 것을 성경은 반복해서 여러 군데서 여러 번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제 오늘 본 말씀에도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고린도전서 오늘 본 말씀에 딱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잠언서에도 많이 있고 다른 부분에서도 그와 비슷한 어떤 비유라든지 사건을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는 것들은 그만큼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 가운데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을 한단 말이죠. 사람들은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강조하고 강조해야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의 소중함을 알 수가 있으니까 성경은 또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밥 먹는 거 너무나 중요하지요. 그렇죠? 밥 먹는 건 너무나 중요해서 매일매일 쉬지 않고 밥을 먹습니다. 숨을 쉬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일을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매 시간 우리가 일을 하고 숨을 쉬고 밥을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 또 우리가 매주 드려지는 이 성만찬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일 때마다 모여서 성만찬을 합니다. 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그죠? 근데 오늘 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이 부분은 바로 앞부분에서도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또 그 다른 성경책에서 많은 부분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런 문제를 성경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많이 기록하고 있느냐? 그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문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정말 조심해야 될 문제, 나의 신앙과 또는 사회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도 정말 조심히 잘 다루어야 할 문제가 바로 이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남자, 여자, 결혼에 관한 문제, 성적인 문제, 음행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7장 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 어떻게 보면 설교하기가 조금 좀 힘든 부분이 있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조금 이런 부분도 이야기해야 되는 것인지 좀 그래도 오늘은 이제 결혼에 우리가 이제 오늘 본 말씀에서 결혼에 관한 가치관, 결혼의 중요성, 결혼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것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바로 뒷부분에 가서는 그런 부분에서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부분을 직접적인 그런 단어를 쓰고 있지는 않지만 삶 가운데서 부부 관계, 성적인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 그것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설교하기가 좀 너무나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오늘 본 말씀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결혼은 무엇이고 결혼의 가치관은 어디에 두고 있고 성경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을 이루어 나가고 시를 원하시는지 그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오늘은 이야기합니다. 7절 1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결혼을 하는 그런 전제 조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하라 그런 이야기는 하겠죠. 그러면 결혼이라는 것이 상당히 저속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내 육체적인 정욕,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가 여자를 만나고 여자가 남자를 만나는 것, 그렇다면 굳이 결혼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죠? 여기서 이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는 얘기는 단순히 결혼의 목적이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만 결혼을 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성경에 가서 보면요, 왜 하나님께서 남자를 지으시고 여자를 지으셔서 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게 하셨으니까? 왜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면서 살게 하셨을까? 그 가정을 이루시게 하신 그 목적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을 만드신 가장 큰 목적 가운데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만드실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43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이유, 남자를 지으시고 여자를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남자와 여자가 함께 가정을 이루면서 결혼하는 것을 통해서 가정을 허락해 주신 것은 그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분명히 전제 조건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하셔서 결혼인 것을 허락해 주신 것은 이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을 나타내고 난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일들이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앞으로 어떤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야 될 우리 청년들도 있지요, 학생들도 있지요. 네,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내가 가정을 이뤄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것이 반드시 전제 조건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 결혼을 만드신 목적 가운데 가장 큰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에베소서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직접 알게 하신 것이 있어요. 에베소서에서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그런 관계를 비유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교회가 어떤 관계인가, 이 비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내와 남편의 예를 들어서 쭉 설명을 합니다. 아내와 남편의 예를 들어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이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비밀이 정말 크도다. 이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존경해주고 순종하고 또 서로 이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가정을 이뤄가는 그런 모습들이 예수님과 교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자기의 몸을 버려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도 또한 그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듯이 우리는 그런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이것보다 더 좋은 예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교회된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아내, 남편, 가정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그런 주님, 예수님을 알아가고 교회가 진정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교회다운 모습이 무엇인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정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의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지 그 가정을 통해서 잘 나타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이 하나님께서 이 결혼의 것을 허락해 주신 것은 결혼을 통해서 천국이라는 것을 경험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결혼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또 기쁨과 즐거움과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성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성은 꼭 결혼 안에,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 가정 안에 머물러 있어야 성이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가장 귀하고 복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분명히 정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성을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요즘 이 성이라는 것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아닌 한 남자와 여러 여자, 한 남자와 한 남자, 또 한 여자와 한 여자, 또 이 여자 여러 명의 여자와 한 남자, 뭐 이런 것 안에도 성을 갖다 그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의 정체성이 흐려져 버리게 되어진 거예요. 어제도요, 어제 오늘까지 하나 모르겠네요. 서울시 광장 앞에서 동성애 퀴어 문화축제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퀴어 축제 잘 아시죠?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자기의 성의 인권을 존중해달라 시위하고 그들만의 축제를 갖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신문을 보니까 올해 벌써 20회째 하고 있더라고요. 20회째. 벌써 20년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70명이 모여서 했대. 근데 지금은 그들만의 수치로서는 한 4만 명 정도 모인다고 해요. 처음에 70명으로 출발했던 그들만의 축제가 지금은 4만 명 가까이 모일 수 있는, 그죠? 그들만의 통계니까 실제로 볼 땐 더 적을 수도 있겠고 보는 사람들이 좀 작을 수 있지만 그들이 추산으로 4만 명 정도가 모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성도 자기들이 결정할 수 있다. 종교의 자유가 주어져서 종교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듯이 성도 내가 결정할 수 있고 그런 자기들만의 성을 가지는 사람들의 그런 인권을 보장해달라,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는 인권이라는 것을 먼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권은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사람들이 누려야 될 그런 권리가 인권이랍니다. 사람이 다 태어나면서부터 이 사람들이 가져야 될 그런 권리, 그것이 인권이에요. 근데 여기는 분명히 전제 조건이 있어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태어납니까?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요? 한 여자 있으면 사람이 태어나요? 한 남자 있으면 사람이 태어납니까? 물론 한 남자와 여러 여자 있어도 태어날 수 있고, 그렇죠? 여러 남자와 한 여자가 있어도 태어날 수는 있겠지요. 분명히 남성, 여성이 있어야 사람이라는 것이 태어난단 말이죠. 동성애자들, 어떤 이 성소수자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성애, 같은 성이라든지 어떤 자기 성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성소수자들. 근데 그런 사람들 인권을 자기들이 주장해달라는, 성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성을 자기가 결정한다는 것은 쭉 자라나다가 내가 남성 하고 싶으면 남성하고, 나는 좀 여자 하고 싶으면 여자 하고 싶으면 여자를 하고, 그죠? 그거를 결정권을 달라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남자 여자가 아니고 쭉 살다 보다가 나는 남자 할 거야. 그럼 남자하고. 그럼 육체적인 몸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걸 결정권을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는 남자였다가 저녁에는 여자도 할 수 있고, 성 정체성이 막 흐려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들의 권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권이 맞습니까? 인권은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갖게 되는 자연적인 권리인데, 그 권리라는 것도 사람들이 결정해 놓은 거 아니에요. 사람들끼리 만들어 놓은 권리란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권리를 갖게 되어졌는가, 그 기본적인 전제 조건을 그들은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인권을 주장하지만 그 인권으로 해서 피해 입을 그것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럼 남자 여자 아이들 못 나니까 어떻게 해요? 입양을 해서 자기 자녀들을 이렇게 기르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다 남자 여자에서 다 입양해서 기르면 더 이상 애를 낳지 않겠지요? 그럼 이제 입양할 아이도 없어지겠지요? 그러면 인류는 종말하고 말겠지요. 지금 그들이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그 자체도 틀린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결국에 이 결혼이라는 것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남자 한 여자로 성경은 분명히 정의를 하고 있고, 그것을 이루는 그 가정 안에 성이라는 것이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그것이 정말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고 선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 되으시고 그것이 천국이 될 수 있는데, 한 남자 한 여자 여기서 벗어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결혼 밖에 이 성이라는 것이 존재하면 거기서도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성의 위치, 성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의 위치가 분명할 때 거기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의 가정에 이런 성의 위치를 분명히 잘 알아서, 그죠? 한 남자 한 여자, 그죠? 나는 남자인데도 남자를 좋아하는 그런 기질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내가 그런 성적인 취향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동성애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난 남자인데 남자가 좋아. 여자보다도 남자가 좋아. 남자 좋아할 수 있지요. 근데 뭐 좋아하는 것에서 끝나야지. 그죠? 거기서 뭐 같이 서로 뭐 관계를 맺고 서로 가정을 이루어간다고 하면서 남자가 남자끼리 해서 가정 이루면서 살면 성의 위치가 이제 틀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이 결혼의 것을 얻으신 것은 분명히 성경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듯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이 또 결혼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짐을 또한 우리가 알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결혼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처음에 지었던 한 남자 아담에게 돕는 배필 아내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가 필요하고 여자는 남자가 필요해서 서로 돕는 그런 관계의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가정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남자는 남자로만 계속 살아가면 완벽할 수가 없어요. 여자도 마찬가지. 여자도 여자 혼자만 계속 살아가면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누군가 도와주는 그런 돕는 배필이 필요한데 남자는 여자가 필요하고 여자는 남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결혼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이런 성적인 부분이, 성의 위치가 한 남자 한 여자 가정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이 성의 위치가 바깥에 있는 거예요. 바깥에서도 이 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 간에, 교회에 믿는 사람들 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고, 한 남자 한 여자가 아닌, 그죠? 이 가정이라는 것이 한 남자 한 여자가 아닌 동성애 문제, 남자예요, 남자. 지금 이 시대가 갖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고린도 당시 그때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이런 문제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사도에게 편지를 보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그렇다는 것은 뭐 결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겠지요. 이 이야기는 그들 안에 있는 성적인 문제들의 성적인 위치가 바깥에 있어서 남자가 여자를 만나는 것, 여자가 남자를 만나는 것은 좋지 아니하다. 그것은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분명히 그렇게 성의 위치가 불분명해서 그러면 가정이 깨어지죠. 그럼 가정이 깨어지는 것에서 사회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회는 가정이 깨어지면 사회도 반드시 문제가 오고 사회가 병이 들게 되어져요. 사회가 깨어지고 사회가 병이 들면 나라라는 것도 흔들리게 되어지고 나라도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지금 많은 선진국들에서 유럽 등에서 캐나다 등에서 나라 등에서 동성애 문제 합법적으로 인정해 준 나라들이 있습니다. 남자가 결혼해도 가정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법적으로 인정해 준 나라들이 있어요.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자가 여자들이 가정을 이어서도 살 수 있다고 법적으로 보장을 해줍니다. 지금 그런 나라들이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에 빠져 있고 국가의 존폐 위기까지 나와져 있습니다. 왜요? 더 이상 자녀 출산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적으로 막 타락해져지고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성의 위치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죠? 그들이 남자 있으니까 거기서 해결이 됩니까? 해결되지 않아요. 여자 있으면 거기서 해결되지니까 거기서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회적으로 아주 문란해지고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것이 큰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온전한 가정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혼하고 재혼하고 또 재혼하고 뭐 부인을 3번 4번 바꿔도 사회에서 아무런 지탄하지 않고 그럴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그런 나라 사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뭐 결혼했다 헤어졌다 결혼했다 헤어졌다 뭐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주 심각한 문제들, 지금 우려하는 것들이, 우리가 왜 그때 그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을 통과시켰던 거 후회하면 낙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법을 이제 바꾸려고 하니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런 법이나 그런 문화에 젖어들어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렸던 사람들이 다시 법을 바꾼다고 하면 그새 호응하고 따라가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적으로 타락하고 동성애 문화에 빠졌던 그런 나라들도 하나님께서 아주 진멸하고 파멸시켰던 그런 증거들을 창세기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 그때 무슨 성적으로 타락하겠어? 그때도 남자와 남자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이 동성애 문화가 그때도 있었어요. 정말 의인 10명이 없었다. 의인 10명이 없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을 잘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성의 위치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유황불을 해서 망하게 했던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 땅 아니에요. 그만큼 성적으로 타락하니까요, 하나님도 잃어버리게 되어들라 그런 얘기예요. 의인 10명이 그 사회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 도시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10명이 채 있지 아니었던 거예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겠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나라, 성의 이치를 분명하지 아니하고 그 사회를 지켜나갈 수 있다는 그런 사회, 그런 사회는 반드시 멸망받게 되어진다는 것을 갖다가 창세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문제들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아주 심각한 문제지요. 지금 이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도 성의 위치를 분명히 갖지 아니하고, 한 남자 한 여자가 아닌 결혼의 테두리 밖에 이 성의 위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정이 여기저기 흔들어져 버리고 깨어져 버리니까 그 교회도 반드시 문제가 오겠지. 이건 교회는 단순히 교회 문제만이 아니에요. 그 사회 전반적인 문제가 되어지고, 이것은 국가적으로 문제가 크게 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요, 서울광장에서 그런 기업 축제할 때는요, 그 테두리를 싸고서 서울에 있는 지역의 어떤 기독교의 단체들이 그 집회에 테두리를 싸서 그 집회를 이루지 못하도록 또 반대 운동하고 반대 시위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찍힙니다. 그 광장 안에서는 그들이 기업 축제하고 있고, 그것을 삥 둘러싸서 또 크리스찬들이, 기독교들이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 또 반대 시위하고 운동하고 있고, 그죠? 이쪽에서는 이쪽이 잘못됐다 이야기하고, 이쪽에서 이쪽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 우리는 성경적인 모습에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분명히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4절 말씀이 이야기하네요.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면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이것은 이 실제적인 부부생활, 부부관계에 관한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부부관계, 꼭 가정 안에서만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5절 말씀했어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합의 이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단은 늘 가정을 깨기 위해서 성의 위치를 분분명하게 만들어서 음행이라는 것을, 음욕이라는 것을 주어서 가정을 깨려고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니까 그 사단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성의 위치가 불분명해서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힘써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지 내가 주님 앞에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내가 3박 4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야겠다, 뭐 그런 거 말고는 절대 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네, 6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이 아니니라. 이런 것은 바울사도 그럼 이거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구나, 그런 것이 아니고, 바울사도는 같은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어떤 초대교회 이제 목회자로서 같은 동료 입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내가 명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아니고, 나도 너희들과 같은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그 말씀을 지켜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어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이 고린도 전서를 썼던 바울 사도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독신의 신분이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전제 조건으로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 말씀 또 잘못 이해해서 그러면 바울 사도는 다 독신으로 살으려고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다 독신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한 남자 한 여자 결혼해서 만들어진 것이 또 말씀이 또 위배가 되잖아요. 나와 같기를 원한다는 것은 지금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서 사는 사람이든 아직까지 지금 솔로인 사람이든지 간에 자기가 같기를 원한다는 것은 자기가 어떤 신분인지 그 가운데서 자기와 같이 순결한 삶을 유지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 같은 것은 성의 이치를 분명히 가지라는 이야기죠. 가정을 이루며 사는 사람들은 그 성의 이치가 순결함을 유지해서 그 가정, 결혼의 테두리 안에서 그 순결한 모습이 있을 도록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자기같이 혼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순결한 삶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성을 아무 때나 가서 막 쓰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 살다고 자유함이 있다고 해서 아무 데나 가서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성을 아무 데나 가서 막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나와 같기를 원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실제적인 삶에서 음란의 유혹으로부터 순결을 유지했던 바울 사도의 삶의 모습을 본받으라, 그런 이야기예요. 최소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을 가졌다면 예수님 믿기 전에 있었던 모습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결혼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과 성에 대한 분명 위치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부터는 순결한 삶을 유지해야 되지 않겠는가. 뭐 학생처럼 결혼 안 했으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솔로잖아요. 그럼 그 솔로의 위치에서 순결을 유지하고, 가정을 이뤘다면 가정 안에서 성의 위치가 잘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정의 순결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바울 사도는 그렇게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나와 같기를 원해서 다 독신으로 살아라, 결혼도 다 파하고 혼자 살라,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왜 성경은 이 음행, 성적인 문제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주 많은 곳에 자주 이야기를 할까? 이런 문제들이 인간을 지고 난 그 이후에서부터 이런 문제들은 창세기부터 계속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에 그런 문제만은 아니에요. 네, 오늘날에 그런 문제들이 있었을 때에 성경은 미리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성적인 타락한 그런 사회, 그런 나라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타락해서
나갔던 교회나 사회가 도시들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그죠?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성적인 타락의 문제, 음행의 문제는 자기 자신을 망치는 일이고, 가정을 망치는 일이고, 그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일이고, 결국에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의 위치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단 이 성적인 문제를 나올 때는 항상 영적인 순결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성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육체적인 성의뿐만 아니라 영적인 순결의 문제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영적인 순결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영적인 순결을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긴다면 순결한 모습이 아니지요.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을 섬겨나간다면 영적인 순결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죠. 우리 지금 요즘 새벽마다 잠언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잠언서 5장 7장에 가서 보면 이런 음행하고 간음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그런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음행하고 간음하면, 그죠? 결국에 그것이 처음에는 달콤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쑥같이 쓰고 칼같이, 그죠? 칼같이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칼같이 날카롭게 우리의 삶을 쪼개나갈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지옥을 철저하게 경험할 것이고, 굴곡이 많은 요동이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명예를 잃어버릴 것이고, 일찍 죽을 수도 있고, 궁핍해지고, 마지막 날은 내가 왜 그랬던가 라고 후회할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잠언서 5장에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결국엔 성의 위치를 잘못 알고 결혼이라는 것을,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 성을 두지 아니하고 우리가 순결한 삶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결국에 그것으로 인해서 이 인생은 망하게 되어진다. 그럼 내 인생만 망하면 다행인데 가정이 망하고 사회가 망하고 나라가 망하고 그러면 인류에 더 이상 희망은 없는 거예요. 그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성적인 문제가 교회 안에서도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면, 그죠? 얼마나 이 교회가 큰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요. 어쩌면 바울 사도는 이 문제를 가장 처음으로 이 편지를 쓰면서 처음으로 이야기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이것은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와해시키는 일이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 망치는 것이 아니고 가정, 사회, 국가, 인류의 문제까지 달려있는 문제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요, 크리스찬들이,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 더욱더 육적인 순결, 영적인 순결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가정을 살리는 일이고 사회를 살리는 일이고 이 나라를 살리는 일이에요. 그러지 않으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제 문화가 됐다고 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뭐 그들의 뭐 인권을 그들의 인권을 저희들이 무시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뭐 성적인 취향, 그럼 미성년자를 좋아하는 것도 성적인 취향이에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건 성적인 취향이랍니다. 그럼 뭐 10살, 11살 좋아해서 관계를 맺는 것도 성적인 취향이에요. 나는 어린아이를 좋아해. 응? 뭐 성적인 취향이에요. 이건 성적인 취향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위법하는 것이고, 그들이 왜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 그 권리를 주장하기 이전에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책임, 의무는 다하지 아니하고 권리만 주장하고 있다면 이 사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주 우리가 뭐 그런 데 가서 뭐 시위하거나 데모하는 것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는 우리들이 육체적인 순결, 영적인 순결을 잘 유지하고 나갈 때 그래도 사람들은 교회를 보고 희망을 갖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의지하여 다시 한번 결혼의 중요성, 결혼의 가치관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길 원하고요. 성의 위치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죠? 육체적인 순결, 영적인 순결을 잘 유지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은혜의 복을
한 주간에도 받아 누리면서 많은 세금도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